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라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같이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5절 본문을 통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내 족속,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떠나 베델로 가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니고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세겜에 있는 땅을 샀어요. 땅을 구입해서 거기서 거주할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베델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깡그리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뭘 망각했느냐? 창세기 28장에 그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외롭고 힘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형 에서의 낯을 피한 그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때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에 분명히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밧단 아람까지 가는 이 고통스러운 길에, 또 형을 피해 도망가는 이 길에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주시며 내가 또 나를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며 나는 여기 와서 이 베델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아버지의 집이라 부를 것이고 또 내 소유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내용입니다. 그게 편안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두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의 최초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그 때가 우리에게도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분도 있잖아요. 다윗은 10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것밖에 없는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라의 역적이 되는 모함을 쓰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응답하시기를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스러운 때가 야곱의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상황, 바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시편 84편 6절에도 그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았던, 그리고 믿음의 열정을 가졌던 참으로 귀한 사도인데, 그 사도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더라.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내 앞에 큰 사망이 있는 것 같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릴 정도로 그는 죽음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을 돌아보고 다시는 그쪽으로 뭣도 안 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원통한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또 갔지요. 왜 갑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방 땅에 살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봉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가족들은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지인들도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 있고 그들이 당할 고통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신이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른 곳이었지만 다시 그곳에 가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평생의 선교의 동력자가 되고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쨌든 제간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이 고통스러운 때를 야곱도 만났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세겜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장소에 있는 그 자체의 의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깊고 넓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셋의 자손들, 경건한 자손, 경건한 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나중에는 가인의 가문,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6장 2절에 나와요. 이 말씀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가인의 후손들의 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세겜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가 있다고요? 채찍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채찍질을 당한 것입니다. 왜요? 베델에 안 가고 세겜에 갔다고요? 단순히 가나안 땅인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쉬운 말로 하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그 뜻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과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더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세겜에 머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채찍질하시고 그 채찍질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딸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죄 없는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아들들은 세겜 성읍을 약탈해버리고 무슨 어디 도적들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벌인 이것이 야곱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가장 큰 목적은 딱 한 명 유일한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채찍질 하시면서까지 베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맨 먼저 일어나라 그러죠. 일어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자고 있습니까? 머물렀다는 것은
마음과 몸이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과 17절을 기억하잖아요. 롯과 그의 아내 또 그의 딸들은 소돔의 마음과 몸이 다 그곳에서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롯에게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라. 머물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신앙인은 이 땅에 머물러 버리면 더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름 되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빵빵하게 사무실이든 집이든 나오지, 겨울이 되면 따뜻한 온돌과 또 보일러가 돌아가지.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버리는 가장 큰 최대의 적은 편리함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롯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의 안락함, 이 땅의 편리함에 우리의 신앙을 때때로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할 나그네인 것을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에게 주신 그 음성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그리고 누구야? 그 머무르고 싶은 세겜 땅에서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너의 신앙의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참 잘 섬긴 정말 리더를 도왔던 헬퍼예요.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제2대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우리가 모세를 섬긴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지도자라고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인간적인 권위로 다른 사람을 부르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권위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굴복하는 거지, 내가 누군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모세는 정말 지도자 같은데 자기는 스스로를 보니까 나는 지도자로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내가 과연 이 이스라엘 이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과연 잘 리드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많은 생각이 들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분명한 음성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불순종과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긴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또 괴로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그 야빈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에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우시고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이 사사기서 4장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두려워하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면 철병거가 900대예요. 병거 한 대는요 완전히 전차 한 대랑 똑같은 겁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할 정도로 군대가 900대의 병거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바락은 그게 두려웠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해서 바락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시스라의 그 900대의 병거를 너에게 붙일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바락이 나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주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밤바다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은 오늘 야곱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느냐?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두려움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죄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즉시로 순종하여 부족민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의 가족과 그리고 부족민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더러운 우상의 물건들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게 했습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드라빔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은요 귀걸이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 귀걸이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나안 땅에 귀에 거는 귀고리는 주로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귀고리에는 신상과 주문, 주술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물건들. 그러니 자녀들도 영적으로 해이해지죠. 라헬도 영적으로 무감각하지요. 야곱조차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자녀들은 말할 것도 무관심하고 거기다가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즉시로 모든 더러운 우상 숭배의 물건을 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상 숭배의 물건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면 10장에서는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와의 그런 놀라운 그런 만남이 있는데 9장에 보면 이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의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베드로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어요. 피장이라는 것은 무두장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이 피장, 무두장이들을 무시했고 또 사회에서 소외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는 그런 금지된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다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먹어라. 그 환상이 몇 번이나 보이지요? 3번이나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지요? 안 먹었다. 나는 이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좀 앞서는 경향이 많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마귀야 물러나라. 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좋게 보면 아주 믿음이 뜨거워요. 근데 좀 행동이 앞서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먹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무도장이의 집에 며칠을 기거하는 건 괜찮고 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데도 안 먹는 것은 그것은 결국 또 11장에 가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너는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었느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밥을 같이 안 먹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잘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있는 건가를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이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서둘러 안 그런 척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선민의식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치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는 가치관 어떻게 버립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지금까지 그 집안과 부족에게 있던 그 모든 더러운 우상의 물건들을 버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또 그가 한 것은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34장에 보았던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가 실수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손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손에 피를 묻힌 그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나 어떤 직장 공동체의 상사가 직원들을 괴롭히면서 직원들에게는 정말 정상적인 월급을 제대로 지불 안 한 그 사람, 교회에 와서 11조를 하고 헌금한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들을 깊이 알면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직원들의 그런 고통은 아랑곳 없고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 용돈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한 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야곱이 왜 정결하게 하느냐? 자신의 아들들과 부족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살인을 하고 약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 것도 마찬가지.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 집안 전체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예수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또 의복을 바꾸어 이 야곱에게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받은 첫 번째 복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야곱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절대적인 순종했던 그 아버지 이삭이라 할지라도 아들인 야곱이나 에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각자의 신앙에서 우리는 돌아보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부모는 날마다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주님은 바울을 통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시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가셔서 유일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들었던 언약이고 그리고 이삭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야곱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거지로 살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부자 작은 부자의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저는 아직까지 전세 살고 있는데요. 이 땅의 개념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를 살든 혹은 자기 집이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사들 보세요. 안식년을 하고 국내에 들어오면 거처가 없어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비전 센터를 달라고 한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안식년을 하면 참 다들 힘들어합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들은 가족과 쉴 곳이 없고, 자기들이 국내에 있을 때 전세며 뭐며 다 팔아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집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야곱이 받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한테 해당이 될까? 서울의 강남에 보면 도대체 우리 부산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셋값에 서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네가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줄 것이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이 세 가지 축복,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몸이 세겜의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만큼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베델에 있어야 합니다. 그 베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또 한 주가 시작하면 끊임없이 세상의 공격을 받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심령은 말씀을 통해 베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델에 거해야 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곳에 있으면 세상에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베델에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은 곧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는 말씀.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천국의 의미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집착하고 미련을 가지는 것은 거꾸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세상처럼 학력이나 인물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만 확인하시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없는 이 놀라운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